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3면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재설정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재설정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절부터 8절과 그리고 9절부터 17절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는 성전과 왕궁과 관련된 땅을 하나님께서 재설정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 6절, 7절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땅의 너비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 글씨로만 읽다 보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종이로 이렇게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종이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는 어떠한 땅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의 중심에 성소를 두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경계를 나누시기 이전에 거룩한 곳에 거룩한 구역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곳의 중심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이제 성소가 있고요. 성소를 주변으로 제사장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재설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누구냐면 44장에 나오듯이 사독의 자손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재편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땅을 재설정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의 땅, 성소가 속해 있는 제사장 땅 위에 이 레위인들의 땅을 똑같은 너비만큼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과 동일한 크기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흩어져 있었던 38개의 레위인들의 땅을 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심에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제사장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까운 곳에는 레위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땅의 밑으로 똑같은 길이지만 너비는 절반인 이 이스라엘의 공동의 어떠한 땅을 하나님께서 재설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작지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길이는 똑같지만 너비는 절반인 땅을 허락하시겠다. 이게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소,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공동의 땅을 지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땅으로 허락하시는 땅이 어디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에 왼쪽과 오른쪽에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그래서 이 땅의 양옆으로 왕의 땅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를 재설정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기업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땅을 압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성전과 왕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왕이 자꾸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땅의 영역도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나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분리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다시 하나님의 성소를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왕들이 백성을 다시는 압제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돌아올 때,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 다시는 이전처럼 왕들이 백성을 압제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경계 안에서 모두가, 백성만이 아니라 백성과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땅을 재설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재편성하신다라고, 경계를 재설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재설정된 경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가? 9절부터 17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소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길 예물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백성도 왕도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물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을 재설정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 이제 됐지 않느냐라는 꾸중 섞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이제는 그쳐라.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만족스러운데 왜 포악을 행해서 빼앗느냐? 이제는 만족하고 그쳐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9절에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빼앗는 것을 그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제 포악을 그치고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버와 공정한 밭을 쓰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공정하게 행해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레위기 1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레위기 19장인데, 이 레위기 19장 말씀의 가장 마지막 35절과 36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렇게 나처럼 거룩하라 라는 것인데, 어떻게 거룩하다라는 게 어떤 삶이냐? 공정한 것이 거룩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삶을 살아내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땅을 재설정하시고 또한 사명을 재설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은 그래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백성과 통치자가 성전에서 드려질 예물을 공정하게 각각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만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땅이 많다고 해서 왕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각각에게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역할들과 해야 할 일들을 설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각각의 갖고 있는 소유에서 얼마씩을 공정하게 허락해서 왕에게 드리면 왕은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백성들이 왕에게 이 예물을 갖다 드리면은 왕이 그것을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에게 일정량의 어떠한 예물을 갖다 드리는데, 백성들이 담당하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면은 정기적인 제사에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매일에 드려지는 예물을 백성들이 담당하고, 왕은 그러한 어떤 예물을 담당하느냐, 특별한 제물은 왕이 담당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제물이냐? 명절 아니면은 초하루에 아니면 안식일에 조금 더 많은 양의 예물이 필요할 때에는 왕이 그 일들을 담당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백성에게 받은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백성만 담당하는 나라도 아니고 왕만 담당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모두가 각각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분수에 따라 공평하게 예물을 담당하고 나라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을 담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설정하고자 싶으신 일은 무엇이냐? 땅을 그리고 예물 담당을 재설정하시는데, 이것을 재설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재설정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재설정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도 백성도 이 나라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왕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재설정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느냐? 그것이 바로 왕도 백성도 각각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만족하는 만큼을 가져가고 자기가 만족하는 만큼만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경계가 무너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함도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도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공평하지 못함,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 공평,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목소리, 어떠한 거룩한 자리, 거룩한 장소에 같이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공평해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준 역할이 혹시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혹시 너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역할이 혹시 과하다 생각할지라도 만족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역할과 지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에 대해 만족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실현돼야 되며, 그리고 그 삶의 현장을 끌어안고 나오는 것이 제사, 예배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팬데믹을 선포한 팬데믹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삶은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 학자들이 논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선 인간의 욕심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자연의 고발이고 하나님의 고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편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빼앗고 착취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 이후에 드려야 되는 예배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내 삶에 재설정하는 일들이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풀려지고 그리고 이 시기 가운데 무언가 나아갈 길이 열려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딛고 있는 영역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나의 편함을 위해, 나의 주됨을 위해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로 간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상황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내가 딛고 있는 영역 가운데 나의 주되심을, 아니 온 땅의 주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곧 거룩의 회복이고, 그 거룩의 회복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금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를 거룩하게 재설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재설정된 경계 안에서 공정하게 일하고 각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팬데믹 이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성도의 본분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를 너무 많이 빼앗긴 분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영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빼앗아 버려서 재설정된 영역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재설정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기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공정하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수를 넘어서 다시금 누군가를 빼앗는 자로 변질되어선 안 되고요. 또한 자기의 일을 안 해버리는, 자기의 일을 담당하지 않고 그냥 게을러져 버리는 일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를 넘어서 빼앗았던 삶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빼앗음에서 오는 쾌락을 벗어버리고 담당함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담당하기 위해 공정한 땀을 흘리고, 더 나아가 서로의 짐을 담당하기 위해 거룩한 땀을 우리가 흘린다면 또 하나님께서 재설정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삶의 영역 가운데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읽었던 말씀 짧은 시간에 나눴지만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같이 한번, 또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 삶의 현장 가운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